저희가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며 은혜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포도원에 들어온 것 자체가 복이고 그게 바로 믿는 자의 보상이다. 일찍 왔던 늦게 왔던 들어온 것이 바로 은혜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비교를 합니다. 나는 먼저 왔는데 왜 똑같이 받나? 나는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 사람과 차이가 없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은혜는 싹 사라지게 되고 경쟁과 불평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자격이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나 노력,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왔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늦게 왔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포도원에 들어온 것은 은혜이지만 이제 이곳에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나의 책임이 따릅니다. 포도원에 먼저 들어왔던 나중 들어왔던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에 따라서 책임과 보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성실히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포도원 안에 들어온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고 의의 병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 방향과 그 목적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가난해지고 자꾸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 안에서 못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신앙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또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금 분명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설교 안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죠.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 설명을 주십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지켰습니다. 그 깊은 마음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기의 마음을 담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 깊은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바로 살인과 똑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음으로 너희가 음욕을 품어도
그것이 바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도 그냥 사실을 숨기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리고 또 기생 라합이 거짓말로 정탐꾼을 숨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했지만 성경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거짓말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거짓의 아비라고 사탄을 정죄합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니? 사람이니 하나님이니? 이것은 결국 누구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시고, 또 7장에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이겠습니까? 남의 잘못을 꼬집고 자기 우월함을 자랑하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닮으려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잘났다 이런 증거를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치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너랑 출발이 달라. 나는 처음부터 너보다 나았어. 자꾸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완전해지려고 스스로 애쓰고 또 실수한 사람을 보면 냉정하게 비판적이 되어 합니다. 이런 모습, 성경적인 신앙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 죄와 사망에 놓여있고 죄 짓는 것밖에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도 너도 모두 다 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신앙적으로 실패한다면 신랄한 비난보다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지 하는 따뜻한 이해와 눈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쳤을 때 우리는 가장 신앙의 기본 태도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가지는 보상과 이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손으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심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런 것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나는 너랑 다르다. 나는 너와 종자가 다르다. 늘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잘난 듯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 그것을 목표로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실수하거나 죄를 지면 매몰차게 얼굴을 돌리고 편들 줄도 모르고 냉담하게 대합니다. 그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목적지에 더 가까이 갔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 모두 죄의 유혹에 무기력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신앙인 줄 착각을 할까요? 예전에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나는 돈이 있어서 큰 차를 살 돈이 있지만 일부러 작은 차를 타. 그러면서 큰 차 타는 사람들의 허영심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큰 차를 타는 사람은 애초에 차의 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차를 타면 바로 잠들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죄를 안 짓는 건 그 죄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극복하는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욕심이 있으면 그걸 쉽게 끊어지지는 못합니다. 늘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못 뛰어넘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끊은 사람도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술을 취해서 실수해서 큰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 술을 끊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실패했을 때 차갑게 판단하고 외면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너와 달라 이런 것을 증명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르치다가 실패해서 마지못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길밖에 없었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너무나 무겁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땀방울이 피처럼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만큼 버거운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명을 핑계 삼아서 다른 일들을 건너뛰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눈먼 자를 고쳐주셨고 사람들의 질문에 다 답해 주셨으며 제자들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사명을 앞에 두고 계시면서도 사소한 사람들의 필요에 계속 응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중에도 우는 여인들을 위해서 나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셨고 베드로가 잘라버린 말고의 기도 다시 붙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자신을 조롱하던 자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못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다시금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자꾸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괜찮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합니다. 못난 사람은 외면하고 실수한 사람은 다 함께 공격하고 헐뜯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한 못난 모습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은 못난 자들의 친구, 열등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못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잘난 사람들 사이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시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혜택을 입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수모를 당할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리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을 쉬운 말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불처럼 화내고 상처 주고 주변을 태우고 심판하는 그런 사람 말고 곁에 있으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세상에 보면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도 높고 깐깐해서 아무도 근처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룩함. 그건 진짜 거룩함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고 못난 우월감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나 천국에 가라. 나는 안 간다. 너 같은 사람이 있는 천국이라면 난 가기 싫다. 이런 시험을 주변에 주지 마십시오. 진짜 신앙인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복된 존재로, 또 이 땅의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따뜻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남보다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은 전적으로 은혜이기 때문에 먼저 왔다, 나중 왔다 서로 비교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못난 자들의 친구,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고 가장 무거운 사명들을 감당하시면서도 작은 사람의 필요를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본 사람으로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